오늘 말씀의 제목 이스라엘의 재창조, 그렇게 정하고 하나님 말씀 강론합니다. 계속해서 여호와의 날을 요엘은 선포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러나 언제라도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아직 용서받을 기회는 남아 있다는 외침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돌아오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회복의 내용에 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18절로 20절 말씀이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이제 이방 백성들을 일컫는 표현이 이제 주민들이라는 원어를 씁니다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백성들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바꿔서 부르셔요. 여기 앞전까지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민이고 이방 나라들을 백성으로 부르시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만 바꿔서 다시 이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렇게 불러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18절에 처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스라엘이 율법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 주어진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곡식과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곡식, 포도주, 기름 이거지요. 뭐 이런 것들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하려면 곡식이 있어야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소제를 드리잖아요. 포도주가 있어야 부어서 드리는 전제를 드리죠. 그리고 모든 일에 들어가는 기름, 뭐 성전에 기름을 태울 때도 다 필요한 게 기름 아닙니까? 일반적인 표현으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대유법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결국 하나님이 주셔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최소한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곡식과 포도주 뭐 이런 거 기름까지. 근데 이 앞에 상황까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재앙을 허락하시고 징벌하시되 곡식도 안 주시고 포도주도 안 주신다고 얘기하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신다고 19절에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19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우리가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게 뭐 다른 것들 물론 있지요. 뭐 영적인 것들 먼저 구해야 되지요. 그러나 또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은 뭡니까? 먹고 사는 거 중요하죠. 먹고 살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힘있게 일하겠습니까? 물론 굶고도 안 먹고도 금식하고도 주님 섬기고 주님 찬양하고 교회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손주 세대들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의식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평생 먹을 거, 입을 거, 그 얘기할 때 대유법으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거 달라 그러면 다 달라 그러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회복되어질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회개하기만 하면 자기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그 강력한 이방 군대들, 그 군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동쪽으로 쳐박으시고 서해로, 동해로, 서해로 다 묻으셔서 그 시체들이 군대가 몰살을 당하고 땅에 묻히지도 못하고 썩어서 어때요? 시체들이 적군들의 시신들이 썩어서 악취를 풍기는 신세가 될 것이라고 20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다 돌리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회개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18절부터 20절에서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십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의 삶과 승리의 여부는 하나님을 얼마나 바르게 섬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평생 동안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말 아닙니까? 뭐 썩 괜찮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린 끝나는 거예요. 네, 교만한 겁니다. 이 정도면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저를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를 제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많고 많은 목사 중에 저를, 많고 많으신 장로님들 중에 저를, 많고 많은 교인들 중에 저를, 우리 자원교회에서 저를 제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사람이 제일 은혜 많이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자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가 아닌 새 창조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더 나아가서 모든 피해가 회복되게 하실 것이라고 21절부터 27절 중반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이렇게 부르시죠. 대상들을 땅이여, 들짐승들이여, 시온의 자녀들이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전에 선포했던 모든 재앙들이 극복될 것을 그 부름으로, 혹격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부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땅과 들짐승을 부르며 시작합니다. 그 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황폐한 땅이 되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이제 시온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하게 되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그 땅을 어떻게 바꾸십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그 마당에 추수할 밀이 가득하게 하시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하셔서 소재와 전제가 회복될 것이라고 24절에 말씀하세요. 뭐 이른 비 늦은 비는 제가 설교를 다른 데서도 많이 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본문만 말씀 가지고 설교 한번 하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모든 것들, 모든 피해가 회복되어지는 역사, 그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재앙의 상처가 회복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26절 27절에 뒤에 후반부에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26절 27절에도 26절 보십시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27절.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표현하세요. 오늘 말씀은요, 어느 구절 어느 말씀을 붙잡아도 다 복된 말씀이고 다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물론 모든 말씀이 다 약속의 말씀이지만 징계, 또 회개하고 돌이킬 우리들에게 하나님 때로는 치시고 심판하시는 것도 복된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은 다 이스라엘을 새롭게 창조한, 재창조하시는 것을 넘어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강력하지 않습니까?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래서 두 번씩이나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풍부하신 공급하심과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구약의 언약의 정형화된 표현을 계속해서 하나님 반복하시면서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을 하나님 보장하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내가 내 이름 걸고 약속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회복의 소망이 있는 법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 할 그 정도 순간까지 가시는 여러분의 상황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긴 인생 삽니다. 100년 살고 120년까지 삽니다. 이젠, 그죠? 그 긴 인생 사는 동안 별의별 일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 경험하지 않은 일, 하나님 저는 아직 저런 일 경험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닥칠 수도 있어요. 그런 일들 겪으면서 마음에 준비하는 거죠. 신앙이란 항상 어떤 일과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들, 그것들 준비하는 것, 준비하고 있다가 그 상황에 우리 잘 대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을 겪고 있는 교우들이 계십니까?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회복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마지막 28절부터 32절 후반부에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재창조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재창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은
모든 이에게 부어진 것이 아니었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게, 왕, 제사장, 특별한 사명이나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간혹 부어주셨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울 아닙니까? 사울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를 부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범죄하고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그를 부리게 되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편만하게 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만민에게 당신의 영, 거룩한 영, 거룩한 신이신 성신을 만민에게 부어주실 것을 선언하시지 않습니까? 28절 29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신약시대를 사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신이신 거룩한 성신을 내 안에 두셨다는 것 얼마나 복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며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만 받아 누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룩한 신이신 성신으로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도 또한 그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 우리 손자, 소녀들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내 아들, 딸, 내 손자, 소녀도 하나님의 신 거룩한 성신, 거룩한 신이신 성신으로 하나님 충만케 해주십시오. 모든 이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아무리 큰 재앙이 있고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3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다 파괴되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런 순간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 구원의 은혜를 입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의인들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부어주신 성령의 권능, 기도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에 여전히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를 재창조, 수리하고 보수하시는 정도를 뛰어넘어 우리 신앙인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창세기의 그 창조처럼 요한계시록은 더 좋은 창조, 새 창조, 완전한 창조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김으로 우리가 새롭게 재창조되어지는 은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새 창조와 재창조를 경험하는 은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심으로 재창조를 뛰어넘어 새 창조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한날, 아니 평생의 삶과 신앙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때로는 범죄하고 깨어지고 실패하며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에 심판과 재앙을 받을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특별히 가장 불쌍히 여겨주신 자가 나라는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또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형편, 처지 가운데에도 모든 것이 무너진 듯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회복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것이 능력임을 깨달아 오늘도 이 새벽에 달려나온 사랑하는 종들, 온라인으로 유튜브로밖에 예배할 수 없어서 원근 각처에 흩어져서 예배하며 우리 교회와 연결되어 기도하는 종들, 그들에게도 동일한 회복과 동일한 약속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온 인류를 향하여 성령을 약속하시고 거룩한 신 성신을 부어주신다 약속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성령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신이신 성신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능력 있는 하루 감당케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